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서 마가복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큰 다락방이라고 불리웠던 그 다락방이 있던 집에 그 집주인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마가의 아버지였던 이 집주인은요, 다락방 집주인은 이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을 때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그 모임 장소로서 사용하도록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던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가의 아버지의 형제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같이 데리고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꼈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또한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때 이렇게 오다가 잡히는 것을 보고는 막 도망했다고 스스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마가의 아버지와 마가 자신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마지막 시간을 다 봤던 목격자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환을 당할 때 도망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장소인 다락방에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록된 시기는 베드로가 로마에 잡혀서 순교한 무렵 약 64년경서부터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된 70년 그 사이나 혹은 70년 바로 직후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은 이 모든 시기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 잡혀서 순교된 무렵과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된 그 시기에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고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교회에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환난 속에서 그 속에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기록했던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에 관하여 베드로의 증언과 자기가 직접 목격한 일들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가복음이 그 당시 극심한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이거를 저희는 마가복음이 기록한 문체와 그리고 마가복음의 그 스타일 또는 마가복음의 끝날 때 아주 급작스럽게 끝나고 급작스럽게 시작하는 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은 문체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아주 직접적인 화법을 씁니다. 아름다운 말을 쓰지 않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쓰고 그리고 현재 시제 지금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하신다. 현재를 갖다가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유명한 게 바로 즉시 이곳에 가셨다. 바로 이렇게 하셨다.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곧, 즉시, 그리고 하시고 계신다는 현재 시제.
이렇게 함으로써 마가의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예수님의 역사를 아주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자기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시제도 이거를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대부분 입을 모아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닥친 힘들고 무시무시한 환난, 이걸 닥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성도들과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환난을 견뎌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주님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요한, 세례 요한, 그 길을 따라 오시는 주님, 이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름이 아닌 십자가를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승리가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이 부활과 승리와 구원, 그리고 그 주님의 길, 십자가를 향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역사하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그리고 있어요. 1장부터 8장에서는 마가는 특히 팔레스타인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처음부터 받으세요. 사탄 다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공격을 하죠. 끊임없이 받으십니다.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미치지 않았냐, 그러한 말을 듣고 심지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향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에게서도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직면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귀신의 군대들이 덤벼도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기시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만 그 십자가는 어렵지만 승리의 문을 여는 십자가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그런 귀신들이 군대로 덤벼도 말씀 하나로 다 물리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암만 공격해와도 말씀으로 다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들과 인간들의 공격에 놓여있는 성도들, 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런 고난과 힘든 환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환난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속에 있지만은 그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끝도 보면은 부활의 놀라움과 경외심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 일어나심과 말씀으로써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서 끝나요.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나는 이유가 바로 그 능력의 주님께서는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을 할 때 겪는 고난이 많다는 것을 이 앞서가신 주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또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들이 군대로 덤벼도
말씀 하나로 다 튕겨나가요. 이거를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를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게 어렵더라도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길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증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목적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목적, 그 길의 종착역도 바로 부활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증거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사도 마가는 여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라고, 소망이 있다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가 복음이 초청하는 것처럼 그 우리를 앞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환난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믿기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는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리라 저희는 아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들이 군대로 덤벼도 말씀 하나로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보러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저희도 듣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사옵나이다. 주여,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사 저희가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는 편하게 살지만 다른 세상에서 사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 환난 속에 있는 크리스찬보다 훨씬 편하게 살지만 저희 삶 속에서도 있는 유혹들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또한 힘 주시옵소서. 저희를 앞서가신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옵나이다. 그 주님을 뵐 때 앞서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을 뵈며 저희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